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의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선율교자 스펄전은 어떤 때는 나는 참 재미있다, 나는 참 기쁘다, 나는 참 악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 그러나 기억하라, 당신은 그것보다 더 악하다는 사실을 알라. 마른 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눈물은 하늘에 아니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스펄전의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참 나는 정말로 죄인이었습니다. 정말로 나는 그간보다 죄인이었고 구원받을 자격은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로 불못에 떨어져서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러 이 땅에 오셔서 몸짓겨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셨구나. 정말로 그 사랑 한없고 갚을 길 없구나. 정말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정말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뛸 듯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눈물로 감사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정말로 아들, 딸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싶은데, 주님의 그 뒤를 따라가고 싶은 제자의 모습으로 살고 싶은데, 성경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그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참 나는 악하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없으십니까? 이 스펄전은 이것을 철저히 아마 깨닫고 정말로 절절히 가슴 깊이 절절히 체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나 자신을 들여다볼 때 더 악하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며 정말로 몸둘 바를 모르며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며 눈물로 하나님께 정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펄전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세의 지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일어나는 현생들 중에는 경건하지 못하며 정욕대로 살며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이 오늘 본문의 그 유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초대교회 때에 이미 2000년 전에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이렇게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나 이때나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말로 사람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그 연생의 여정 속에서 보면 이렇게 이러한 부류들의 사람들은 언제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이 유다가 권면했던 것처럼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권면했던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저도 정말
정말로 이렇게 권면해야 되지 않을까요?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느 때나 사람들은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조롱을 받을 때가 있고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 멸시천대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기보다 주님이 이 길을 걸어가셨지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오히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한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면서도 막상 우리에게 불이익이 생기고 우리에게 고통이 따르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생기고 내가 손해보아야 할 일이 생기면 우리는 어찌합니까? 주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그분을 욕하고 때리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천대하고 그분을 떠나는 제자들을 향해서도 우리 주님은 원망하시지 아니하셨고 욕하지 아니하셨고 너희들도 나를 버리느냐라고 물어보셨지만 떠나려느냐 하면서 그 제자들 떠나려는 그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지만 다 사람들이 떠날지라도 그들을 강하게 뭐라 나무라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체험했던 그 신앙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저도 수많이 그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사람을 잘되게 해준다고 하면서 그 속에 내 비판이 들어있고 내 의가 들어있고 내 마음이 들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해서 잘되게 해주고 그 사람을 사랑해서 올바로 신앙생활 해주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를 행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유다서를 쓴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 너희들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여러 남매가 있었다, 형제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7명 정도 아마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서의 저자는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어린 동생, 막내라는 뜻입니다. 유다는 다른 형제들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모친 마리아를 비롯해서 온 식구가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오순절교회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활약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동생들조차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구세주인 것들을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들의 혈육의 형으로 그렇게 이목형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들은 이 형이 자기들을 이끌어주고 자기들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뜻과는 다르게 이들은 행동을 했습니다. 말하고 행동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 어디를 찾아보아도 이 동생들이 믿음 없음을 나무랬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 동생들에게 화를 내셨다라는 내용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가족,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식들에게 얼마나 화를 내고 얼마나 소리를 질러대고 얼마나 면박을 주었습니까? 저는 잘되게 해준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왜 그렇게 못하느냐고 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야단치고 속상해하고 화를 낸 적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속으로 마음속으로 겉으로는 못해도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늦게 오고 또 주일날 주일을 범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면 답답해하고 속상하고 마음속에서 화가 불끈불끈 일어나고 그러면서 어찌하여야 이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어찌하여야 주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어찌하여야 예배 시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러면서 고민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한탄하고 그러면서 속상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오늘 제가 5분 전에 왔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제가 빨리 오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빨리 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여러 가지로 정말로 상황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예수를 믿고 정말 처음에 초신자 때 신앙생활할 때 그때 주의를 지킬 때도 있었고 아니 지킬 때도 있었고 제가 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면 주의를 안 지켰습니다. 또한 제가 일을 하다가 늦으면 늦게도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가책을 느끼지 않았었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제가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그 연단을 받았을 때 내 몸이 호흡을 하기도 힘들 때에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내 몸이 말을 안 들으니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혼자 남편과 아이가 교회 가고 난 뒤에 혼자서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쓸쓸하든지요. 우리 가족이 함께 한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그것이 행복인 것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어리석은 행동을 하였구나. 지금은 내가 함께 우리 가족과 함께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그리 할 수 없는 형편이구나. 그러면서 탄식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도 함께 우리 가족과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없으니 계단이 없는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그 아파트를 주시고 교회도 계단이 아니고 그냥 평지에 있는 교회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수없이 눈물로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기포에 아파트를 허락하셨고 또 교회를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치료해 주셨고 저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교회는 지하의 교회였지만 그러나 그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교회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감사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것도 제가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니까 주일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예배 시간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생각했습니다. 수요 예배, 매일 새벽 기도에, 금요 철야 기도에, 정말로 그 기도회 말고도 다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면 그 부흥회를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을 듣고 싶고 예배 자리에 가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깨달음이 있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아 안다면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20분 전에는 가야지. 가서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가서 자리에 앉기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물이 줄줄 흐르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을 보입니다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사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나 다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기만 해도 쳐다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아들을 내어 죽이기까지 저 사람 생명과 바꾸시기까지 사랑해 주셨지. 그러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적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이제 제가 개척을 하고 이렇게 교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했을 때 행했던 것과 성령의 역사가 좀 더 무뎌지고 떨어졌을 때의 행동과 그런 그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들은 제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배 시간 전에 미리 왔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에 헌신할 것이 없나 찾아서 스스로 했고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했고 여러분 스스로가 11조도 11조뿐만이 아니라 12조 13조도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가 스스로 찾아서 열심히 해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에게 이러한 축복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을까? 정말로 너무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디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가슴 아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목회자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해서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점점 연약해져 가고 무디어져 가고 무너져 가는 거 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제대로 말씀으로 양육시키지 못해서 그런가 봅니다. 제가 본이 되지 못해서 그런가 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눈물로 회개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보고 말씀하십니다. 늦으면 늦을 상황이 되어서 늦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단다. 그 사람이 기도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기도를 못한 것이란다. 그 사람이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은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란다. 예전에 제가 주한장로교 다닐 때 정말로 은혜를 너무너무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 시간에 자꾸 졸음이 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너무너무 정말 너무너무 말씀이 너무너무 꿀송이 같고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다 내 말씀이고 정말로 그 말씀을 들으면 생명이 살아나고 하늘의 기쁨이 누려지고 내가 회개가 절로되고 찔리는 말씀, 채찍질하는 말씀 들으면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며 탄식하며 제 자신이 돌아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자 열심을 특심했었는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말씀 설교를 들을 때 그렇게 졸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너무나 꼴송이 같고 달아서 그 설교 시간에 눈 깜짝할 시간에 들어가면 정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시간이 왜 이렇게 짧아. 말씀을 더 듣고 싶은데 막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배 시간이 긴지 정말 별짓을 다 해봤어요. 제가 꼬집어도 보고 제 사람 막 어떻게 졸지 않으려고 정말 안간힘을 써봤습니다. 그런데 이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 눈꺼풀 위에다가 어떠한 큰 무게의 것을 물건을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런 무거움이어서 이 눈꺼풀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치켜뜰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은 천근만근 깔아지고 늘어지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 제가 제 지금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이런가 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깨달은 것은 이것도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구나. 내가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 거구나.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구나. 그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정말로 믿음을 지키고자 애쓰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믿음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을 때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더욱더 찾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모르게 비판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듣는데 왜 저러는 거야? 왜 딴점 피는 거야? 왜 저렇게 다른 행동을 하는 거야? 다른데 왜 정신을 파는 거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왜 뒤에서 소리 나면 다 뒤를 쳐다보는 거야? 이렇게 제 속에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것이 정죄하는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비판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신앙생활을 내가 지금 현재 예배를 잘 지키고 지금 내가 현재 11조를 잘하고 내가 지금 현재 어떠한 교회에서 봉사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은사가 화려하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목사고 장로고 권사라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올바른가 이것을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남을 정죄하는 마음이 그런 사람일수록 더 들 수 있습니다. 비판하는 마음이 더 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했기 때문에 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고자 애쓰면 될 텐데 왜 그리하지 못할까?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속상했습니다. 여러분 속에도 그런 마음이 들을 때 없습니까? 정말로 내가 신앙생활 잘 지키는 사람일수록 말씀을 잘 지키고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 잘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마음이 내 속에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안타까이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기도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고 그 모든 영적인 상황들을 잘 볼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가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안 되는 부분이 왜 안 될까라고 그 사람의 형편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못해. 이렇게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왜 못하는지 그 사람의 형편을 헤아려 보면서 안 되는 부분을 내가 손발이 되어서 채워주는 것입니다. 내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형편이 되는 사람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잘했다라고 으쓱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 나는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너도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유다 사도는 권면합니다. 사도는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들입니다. 사도들의 말을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지만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한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았으며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유다 사도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룟 유다가 12사도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헌금함을 맡길 정도로 재정을 맡길 정도로 그를 사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가 처음서부터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서 배신하고 그 사람이 자살할 것을 몰랐을까요? 아셨습니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십자가에 지시고 몸짓게 흘려 죽으실 때까지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들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정죄합니다. 화를 내고 속상해합니다. 큰 소리 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신문 당하시고 잡히셨을 때 그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제각기로 떠날 것을 아셨지만, 그러나 그 외로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원망하지 아니하셨고 그들에게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생명에서 떨어질까봐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시며 오래 참으시며 그들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사랑도 깊이 깨달아 알 때까지 묵묵히 참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내 마음을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좀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를 바랍니다.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견디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주님처럼 견디고 있습니까?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니까 속상해 화가 나. 그러면서 나는 여기를 떠날 거야. 나는 이 사람들하고 함께 있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목사가 잘못해서 그래. 장로가 권사가 잘못해서 그래. 이렇게 말합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너무너무 정말로 시설도 좋고 또 성경 공부도 너무너무 잘 되어 있고 내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도 되는데 이 조그만 교회에 와서 내가 신앙생활 하려니까 섬겨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정말로 여러 가지로 내가 세상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장로가 때로는 해야 할 일을 내가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 때도 있고, 권사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너무나 부담스럽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너무나 짐스러워서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다른 곳으로 큰 교회로 시설이 잘 돼 있고 모든 성경 공부가 잘 이루어지고 내가 그리 힘들어 내가 애쓰지 않아도 그 교회는 잘 돌아가고 날마다 구원 얻는 수가 더 많아지고 내가 힘써서 전도하지 않아도 매 주일마다 전도되어서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내가 힘써서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고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아도 그래도 내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곳으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교회로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그곳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여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나를 위하고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행하는 자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남과 비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비교하는 것 절대로 금물인 것입니다.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분열, 이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대부분 보면 분열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고 그것을 목소리 큰 소리 내면서 그것을 주장하다가 결국은 그 공동체가 분열되며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영적인 지금 강한 사단의 역사가 지금 우리 교회를 지금 대적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성전 건물을 인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호산나 교회에게 이 성전 건물을 주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먼저 번에 우리는 성도가 얼마 없으니까 큰 곳은, 큰 장소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교육부가 지금 필요합니다. 지금 어린이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 상담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상담할 때에 함께 사람들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편, 교회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넓은 장소를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연합하지 못했기에 그것을 놓쳤습니다. 지금도 놓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단의 역사가 너무너무 강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건물로 보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을 인수해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이게 건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믿음으로 세워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영적으로 사단에게 공격을 받지 않는가? 여러분 뒤돌아 보십시오. 점검해 보십시오. 이 목사를 생각을 마음을 흐트러뜨려서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사단의 계기가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목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서 그 목사가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면 사탄은 승전가를 부를 것입니다. 패전을 부를 것입니다. 지금 엊그저께 어저께요. 어제 그저께 제가 은행에 갔습니다. 하루 전, 이틀 전만 해도 문제없이 융자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융자가 우리 인수하는 이 건물 금액보다 더 나올 수 있었어요. 이틀 전에요. 또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한 칸 3,400 그것을 제하고 융자가 나온다 합니다. 지금요 아슬아슬해요. 이 교회와 저희 집 담보를 잡아도 지금 아슬아슬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제가 은행을 몇 군데를 다녀봤어요. 먼저 번에도 은행 몇 군데를 다녀서 지금은요 정부에서 지금 융자를 지금 차단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 너무너무 여러 가지로 까다로워요. 처음에는 교회 이름으로 명예를 하려고 그것을 알아보다가 안 됐어요. 이제는 제 이름으로 하려고 하니까 또 제 이름에 제재가 들어오는 거예요. 강화가 더 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합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합해서 연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저기에서 이러한 소리 저러한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제 마음을 흔들어서 어찌할 겁니까?
지난번에 그 길가에 그 건물도 할 때도 여러분들과 제가 연합이 안 돼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때 결국 우리는 그걸 놓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은 그때는 다 열려 있었습니다. 은행 문제나 융자 문제나 오히려 그쪽에서 해주겠다고 막 발벗고 나섰던 상황이었어요. 지금은 하려고 얻으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에요.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면,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우리는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수치당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얼마나 멸시천대 받는지 아십니까? 제가 은행에 가면 예전에는 그 건물 할 때는 정말 대우를 받았는데 지금은 대우 받기는 큰 천대 받고요. 무시당하고요. 조롱당해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정말로 영적으로 올바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렇게 사탄에게 수없이 공격을 당한다라는 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19절에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그 유다가 이때 사도에 있을 때 이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나시스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유대적 형태로서 극히 강법이하고 다양한 사상적 영향을 띠고 있었어요. 그노시스 주의는 유대 사상, 히랍 사상, 그리고 동양 사상의 혼합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철학과 신화와 마술과 사색이 뒤섞여져 만들어진 기괴한 형태의 혼합사상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혼합사상을 기독교의 교훈과 혼합하여 일종의 이원론적으로 구원의 체계를 세웠는데 이 구원은 육체와 이 세상의 숙박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사람처럼 보였고 순환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순환을 당한처럼 보였다. 이렇게 가연설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그 부자를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어느 때나 여러분 우리가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열을 일으키지 않아야도록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2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니 믿음의 반석 위에 좋은 집을 지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지어야 돼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 더욱더 용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영적 통찰력도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 생활을 돕습니다. 칼빈은 성령을 우리에게 기도에 열을 주신다. 성령은 성도의 내적 성생이 주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계속 여러분이 정말로 새벽 기도를 힘써야 하고요. 여러분 힘들다고 나태하게 주저앉아 있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회가 있다면 열심히 기도회를 해야 합니다. 또한 금식 기도도 할 수 있다면 해야 합니다. 또한 감사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하는 생활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양식을 먹고 여러분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지 않아 보십시오. 비만해져서 쓸데없이 지방들이 끼어서 살이 찝니다. 몸이 체질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써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 우리는 기대 속에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소망의 시리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지탱시켜주고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십니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희를 느끼는 자들에게 비난보다는 사랑의 권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들을 기억하고 죄악에 빠지지 말고 자리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신의 신앙을 추슬려서 마지막 때의 신앙생활을 온전히 영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위기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연합해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힘써야 하는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지금 4번 오열돼서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한대로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이 호산나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고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체가 그 생명을 떠나서 머리를 떠나서 몸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때에 온전한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집을 지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예쁜 그 신부로 옷을 입고 정말로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